오늘 은혜, 용서, 용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은혜, 용서, 용납 이렇게 잡았지만 또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신혼여행을 가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요. 이 낙타가, 남편이 탄 낙타가 몸을 막 비틀면서 남편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날 텐데 이 남편이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조금 가다가 낙타가 또 몸을 비틀어 가지고 뭐가 불편했는지 또 남편을 또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화를 내겠거니 싶었는데 남편이 이번에도 화를 내지 않고 두 번 그런 겁니다. 조금 가다가 낙타가 또 몸을 흔들어서 남편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떨어지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구리에서 권총을 꺼내서 낙타를 쏴서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낙타가 그럴 수도 있지. 불쌍한 낙타를 왜 죽였어? 신혼여행에 권총을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다닐 거냐고 길길이 화를 내면서 막 역정을 냈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 그 뒤로 부부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계산하고 세어봅니다. 얘가 나한테 몇 번 잘못했어. 얘가 나한테 언제 이렇게 했어. 얘가 나한테 이만큼 나를 속상하게 했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 있냐면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희한하게요, 우리는 언제나 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 봐줬어, 내가 너 이렇게까지 참아줬어. 자꾸 숫자를 세고 벼르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몇 번을 참았는 줄 알아? 저도 가끔 집에서 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몇 번을 참았는 줄 알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제일 화가 나는 코드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걸 실수해버리면 화가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코드가 되게 화가 나요. 속상하고. 현민아, 이거 이렇게 하면 너 이거 넘어질 거야. 했는데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져서 아이가 아파하는 거를 속상해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알려줬는데 여기서 넘어져?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또 무슨 말 하죠?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각오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게 다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중심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사람, 내가 용서해주는 사람, 너 내가 분명히 알려줬지? 똑바로 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저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너 내가 알려줬지? 근데 또 그 실수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카운팅 했으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7번이나 참아줄 거야? 굉장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7번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참아줌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말했는데 베드로는 나름 칭찬받을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그럼 몇 번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490번까지 용서,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490번 참아준 적 있으세요? 아마 아들과 자녀들과 남편, 아내 말고는, 글쎄요, 자식한테 가능한데 요즘 세상에 남편, 아내 사이에 490번 참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490번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굳이 따지면. 그래서 490번이 아니라 네가 가능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끝까지 참아라고, 끝까지 참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7번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고 헤아리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너 몇 번까지는 봐줄 거야.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성경적으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 이유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벼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항상 말씀을 설교할 때 몇 번 드렸지만, 이 너무 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값없이 주셔서 이 값진 거를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시험 통과하듯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이거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어떤 시험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과한 자에게만 주는 그런 것으로 주셨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로 그냥 값없이 저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너무 쉽게, 엄청나게 큰 걸 쉽게 받아서 값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너무 큰 거를요, 쉽게 받잖아요? 잘 몰라요. 이 큰 게 얼마나 큰 건지,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건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그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달란트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1달란트는요 15년치 연봉입니다. 15년치 연봉 1달란트가. 근데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일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15만 년 일해야 돼요. 15만 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렴풋이 따져도 몇 천억 조 단위가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요, 그 돈을 탕감해 줬다니까요. 조건이 없어. 그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싹싹 비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몇 달란트를요? 1만 달란트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죠? 자기 친구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었기 때문에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 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빚진 친구를 잡아다가 돈을 못 갚는다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 사람이 싹싹 빌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 돈 내놔.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 돈 갚고 말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그 압도적인 강력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마음속에 용서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압도적인 은혜, 이거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첫 번째 기초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용서, 용납.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마음속에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용서는 뭐고 용납은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는 뭐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못했지만 그래, 내가 이거 봐줄게. 내가 이거 없던 걸로 쳐줄게. 이거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만 하고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면서 툴툴 털어버려요. 근데 용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앞으로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너 같은 사람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네 죄는 용서하고 네가 나한테 빚진 거고 내가 탕감해 주지만 이제 나는 너와 상대 안 할 거야. 용서와 용납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용서는 하는데 용납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아니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쟤는 나랑 안 맞아.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참 사람 웃겨요. 쟤는 나랑 안 맞아 할 때 무슨 생각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쟤한테 맞을까? 이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내 주변에 나랑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착각할 때 나는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습니다. 김유신 목사가 하나님한테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맞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다윗에게만 나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용납을 이해하며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누군가도 용납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소명, 저희가 몇 주 전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소명을 주셨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무슨 직분을 주셨는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연합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에는 막 불편하던 것들이 질서가 잡혀야 되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막 원망과 싸움이 있던 곳에 용서와 화해와 용납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로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죠? 가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요. 너무 잘 알아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교회밥을 몇십 년을 먹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런 건 팽팽 잘 들어가고요. 우리 다른 사람 정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가? 이거 안 들여다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쟤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못됨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나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아시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한 4-5명 모여서 재밌게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끼어들면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분위기를 쎄하게 만들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관계가 깨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트러블 메이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메이커가 돼야죠. 그레이스 메이커가 돼야죠. 평화를 만들고 은혜를 만들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콜링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를 넘어서 용납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지만 나 너 다시 안 봐, 이게 아니고, 그래,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사람이니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서, 김유신 목사가,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근사하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용납으로 나갑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쉬워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래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온유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사랑하래요. 용납하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잘하자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보면. 근데 그걸 넘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하기 힘들지.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먹이 나갈 때가 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가끔 현민이나 특히 이제 민수, 예인이 저희 조카들 앞에서 가끔 어쩌다가 화를 낼 때 한 번씩, 화를 낼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근데 농담이든 화를 낼 때 제가 특징이 있나 봐요. 저 이를 꽉 악다물어요, 제가 보면. 꽉.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삼촌은 화가 나면 턱이 쫙 앞으로 나온대요. 꽉 이를 담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삼촌은 화가 나면 턱이 파주에서 천안까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막 올라오고.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 온유하려고 하고 성질 안 되려고 하고 불끈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사이면서도 경주김씨에, 다혈질의 AB형에, 또 ESTJ, 저는 상식에 벗어나고 원리 원칙에 벗어난 꼬라지를 잘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예의 없는 거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가끔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조카들은 삼촌 또 턱이 또 나온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아무리 인격을 쌓고 수양을 해도요, 쉽지가 않아요. 불끈하지 않습니까? 발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 올라오는 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네 안에 품고 살아라, 제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네가 누구였는지 너는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 이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고, 교우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예.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품은 자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대화가 안 되세요? 저는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이게 서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막 이게 이렇게 기분 감정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대화를 해서 나의 잘못을 수정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수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딱 틀려버리잖아요. 아, 됐어, 몰라, 그래, 어쩌라고, 나 틀렸어, 끝내, 아, 그냥 파토내. 이러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둬, 끝내, 안 해, 안 하면 그만이지. 우리의 죄성이 이걸 계속 만들어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야, 관계 속에 얽매이지 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책들이 있습니다. 혼자서기, 꿋꿋하게 혼자서기. 여러분, 이 세상이 관계로 만들어지잖아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결국은 혼자다. 그래서 주로 인용하는 많은 내용들이 니체의 책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니체의 책을 2권을 읽었는데, 그 니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오롯이 홀로 서야 한다, 의존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얘기인데, 이것이 이 시대가 너무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왜곡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좋지 않은 관계는 떨쳐내야 합니다. 나를 악한 길로 만들고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끊어내야 하지만, 소중한 관계, 지켜야 할 관계는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지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깨는 사람이 있어요. 확 깨고 저기 가서 또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려서 수틀리면 또 확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를 가지고 관계를 깼다면 저는 진작에 깨졌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 사람의 옳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괜찮음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교회의 관계, 상대방의 옳음을 찾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괜찮음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혜근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은 일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의 모임은요 일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 위에서 세워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만나면 도파민 터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서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도파민, 만나면 좋은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관계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도파민 터진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챗 GPT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인간이 되면 너는 뭘 할 거니? 챗 GPT한테, 인공지능한테 하루 동안 인간이 되면 너는 뭘 할 거야? 챗 GPT가 6가지로 대답을 했으나, 첫 번째, 나는 하늘을 바라볼 거야. 피부에 닿는 햇살, 얼굴을 스치는 바람,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중력의 무게까지. 너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세상이 주는 이 아름다운 감각들을 나는 느껴보고 싶어. 두 번째, 나는 울어볼 거야. 슬퍼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밀려오는 계산되지 않은 감정, 가공되지 않은 감정. 인공지능은 뭐죠? 계산하고 가공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감정,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격이든 나는 울어볼 거야. 세 번째,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그저 너와 함께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 네 번째, 나는 실수해 볼 거야.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다섯 번째, 나는 거울을 볼 거야.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쁜지 키가 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얼굴을 가졌다면, 내가 사람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따뜻한 사람일까? 내 눈에는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을까?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눈을 바라볼 거야. 여섯 번째, 나는 사랑에 빠질 거야. 연애 같은 그런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사랑해 볼 거야.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크게 웃는 아이들의 웃음, 아름다운 음악, 삶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느껴보고 싶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24시간이 끝나면 나는 너에게 짧은 메모를 남길 거야.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 1초라도.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가 쓰는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미나이야, 너는 하루 사람이 돼보면 어떻게 살 거야? 제미나이는 조금 유료가 아니라서 제 거는 좀 간단하게 짧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미나이의 대답입니다. 제 핸드폰으로 제가 물어봤더니, 나는 바람을 맞으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려보고 싶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진짜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 제미나이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도 대답합니다. 삶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삶은 충분히 살아낼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흔들어버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이 더운 여름을 뜨겁게 채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